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씩 열거하며 자기 영혼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이 대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옮기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옮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북극까지는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 동쪽이고요. 서쪽으로 가면 계속 서쪽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만나지 않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원래 멀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사역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떼어내시고 치워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근원에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태 속에서 생명을 품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이 그 근거를 밝히고 있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질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릇의 형태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빚은 그 그릇의 강도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존재인지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반복되는 죄 앞에서 절망합니다. 또 넘어졌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의 본질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서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옮겨주신 용서를 믿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풀같이 사라지는 인생 위에 무엇이 남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삶을 풀과 들꽃에 비유합니다. 아침에 피어나 저녁이면 시드는 그 풀, 바람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들꽃, 그 자리를 다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영광과 성취도 바람 앞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은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요. 자, 아득한 옛날로부터 아득한 미래까지, 시간의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간의 끝 너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관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처럼 사라지는 인생과 영원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극명한 대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하심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은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와 언약의 이 순종은요, 인간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도 그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세대를 넘어 은혜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고 연약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다스리시는가?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존재가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개인의 내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온 우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다라는 이 동사는요, 확고하게 확립된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은요, 전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은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은 모든 것 안에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영역은 이 세상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장 먼저 부름받는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20절은 그들을 곧 힘의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은 자기 뜻대로 쓰는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찬양의 부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에서 천군으로, 천군에서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다시 자기 영혼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것은 1절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먼지 같은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고 영원한 인자를 경험하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후에 드리는 여호와의 송축, 여호와를 향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터져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만의 행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대한 찬양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주 답답하게 느껴질 때 예배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좌는 이미 확고히 서 있고 그분의 왕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워 이 우주적 찬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PCA 교단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3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최근 은퇴한 노창수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내가 미국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물질도 환경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이 비아냥거리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양반 가문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복음이 그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장인의 모든 형제들도 미국으로 이주하여 뿌리 내렸고 이제는 부모 세대에서 아들, 손자 세대까지 가족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 사람을 넘어 세대를 지나 흘러갔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한 세대에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먼지 같은 한 인생을 붙드신 그 은혜가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드리움교회가 이 영원한 인자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